누가복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에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아멘. 몇 년 전 박원전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은혜관 3층에서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저는 딸을 학교에서 픽업하러 왔다가 3층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올라갔을 때였죠. 근데 저는 의외의 만남에 반가운 마음으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뵀네요. 그리고 갑자기 들은 말이 생각나서 덧붙였습니다. 여전히 학교 이사장이시죠? 그러자 목사님이 다소 당황하시면서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 특유의 중저음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장이야, 잘 지내니? 그리고 조만간 이사장직도 내려놓을 거다. 이 장면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은 여전히 학교 이사장이시죠? 라고 물어보는 제 말에 대해 목사님이 당황하신 거였습니다. 이 모습은 모든 것을 정리해야 마땅히 자신이 여전히 이사장인 것이 부끄럽다는 모습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사님이 학교 의사장인 것을 제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계속 이사장을 하셔도 뭐라 할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참 깊은 겸손의 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목사님의 모습은 이전 영동교회나 아니면 분당샘물교회 나오실 때도 다시 분당샘물교회에서 판교샘물교회, 은혜샘물교회로 이렇게 나오실 때도 가지셨던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청지기로 사신 분이었기에 여전히 목사님이 우리 가슴속에 향기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거룩한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인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을 잘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탐욕을 끊임없이 부린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탐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이 그렇고, 또 예수님이 농부들로 비유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은 갈릴리 촌동네에서 올라온 이제 갓 30쯤 된 예수가 감히 자기들의 일터인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자신들에게 주던 장사치들을 다 내쫓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때문에 당장 예수를 잡지는 못하지만 그를 죽이려는 모의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성전은 내 것이니 건드리지 마. 이 성전은 내 것이니 건드리지 마.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든 메시아이든 상관없어. 내 것 건드리지 마. 예수님은 그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두고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줄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듯이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데요,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성전에 커다란 황금 포도나무가 성전의 성소 입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둘러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열매 맺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상징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원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주인이 오래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말합니다. 이사야는 말하길 주인이 수확물을 받지 않은 것은 포도원이 엉뚱한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부패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학자 갈런드가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성전 지도자들을 분명히 정죄하시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의 문화로 볼 때 그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포도원 주인이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첫 번째 종은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고 두 번째 종은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보내고 세 번째 종은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예수께서 비유에서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신 것은 포도원이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출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농부들은 이런 포도원 주인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다 내쳐서 상하게 하고 쫓아낸 것입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3번이나 내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능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이거 내 거야, 이 성전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비유된 포도원 주인은 지금까지 종들이 어떻게 당했는지 알면서도 자신의 아들을 그곳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에 설마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라고 말한다고 하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포도원 주인은 그 결과를 심히 걱정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기 백성은 살리고자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을 살리고자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아들이 상속자이니 그를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죽인다고 주인이 순순히 포도원을 농부들한테 주겠습니까?
농부들은 상식에서 벗어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맡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라는 탐욕에 둘러싸여서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농부들로 비호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선동된 백성들에게 잡혀서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하던 때가 성금요일을 며칠 남겨둔 때이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것이 며칠 만에 성공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민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그리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는 안 되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대답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들 비유를,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사람들 모두 다 알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언약의 백성의 권리를 준다는 말에 놀라서 발끈합니다. 여기서 포도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송신대 신현우 교수님의 말처럼 참 이스라엘에 대한 지도권이 당시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12사도에게 넘어감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성경에 기록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은 시편 118편을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로 여기서 건축자는 루데 랍비 문헌에서 배운 자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신학자 피츠마이어의 말처럼 그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건축자라고 여겼습니다. 더하여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등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자들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기초석을 말하는데 당시 이 돌은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두 벽의 무게를 견디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퉁이 돌의 비유를 통해서 그분이 앞으로 그분을 통해서 교회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선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오는 돌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돌로 표현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부딪히는 자는 깨지거나 가루가 될 것임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일이니 감히 인간이 거역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이어지는 19절에서 나오듯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붙잡고자 하지만 백성들을 두려워서 잡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는 하나님께서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농경과 목축의 시대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사람이 일해서 벌어들인 수확과 열매가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에서 일하며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땅을 보살피는 청지기로 인생을 겸손히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의 마음가짐이 깨지고 인간이 가져야 할 알맞은 바램 이상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탐욕은 마땅히 가져야 할 욕심 이상의 것을 뭔가 가지려고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가져야 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진 땅, 재물, 지위, 권력, 관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기 시작할 때 인간은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건드리지 마가 시작되면 이 사람은 이미 탐욕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이든 지위든 현재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위치에 있다면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자신을 많이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목사고시를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합격했는데요. 당시 목사고시 시간이 오후 3시부터 6시였는데 시험 보는 당일 낮에 하도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한 15분 잠을 잤는데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긴 테이블에 제가 아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제 옆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아내한테 해금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좋은 꿈이냐고요? 글쎄요.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이 해금을 배우면서 아내 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팔을 가지고 아내 어깨에다 갖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내한테 옆으로 좀 비켜.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손을 툭툭 치면서 건드리지 말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뭡니까? 네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내 아내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거라는 겁니다. 그러고 바로 잠이 깨었습니다. 제가 대통령 꿈을 꾸어서 목사고시에 합격했을까요? 설마 예수 믿으시는 분이 이것을 믿으시는 건 아니시겠죠? 이 꿈에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대통령이라도 내 거 건드리지 마. 내 아내, 내 재산, 내 지위 건드리지 마. 네가 대통령이라도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대통령까지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때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는 겁니다. 내 재산, 내 가족, 내 지위, 내 체면 하나님도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도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거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거 아니고 내 거니까 함부로 내 인생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분이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람인 청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겸손히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교 듣는 분들이 내 걸 가지고 내 거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성도분들이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학교와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온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요즘에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잘 많은 분들이 회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를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예수 영정 모임과 또 고난 주간 특별 집회가 4월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